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이라고 하여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물이 넘쳐나는 홍수 때에 온 천지가 물로 다 덮여 있을 그때에 정말 깨끗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진실을 안 되고 순수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TV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볼 때 또 노래를 들을 때 온 천지 사랑 타령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거짓된 사랑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변덕스러운 방법이라는 그 말은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아무 관계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을 때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짓된 사랑에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참사랑,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참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이런 거짓 사랑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 이런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하여금 감동을 주고 변화시킵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시고, 오래 두어도 오래 같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사랑은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성과 폭력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과 위선이 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 거룩해요. 순결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는데, 청교도 목사 중에서 유명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인비지블한 것을 믿는 것이라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비지블한 것, 사랑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hate.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믿음은 인비지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지만,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인비지블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악보,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했습니까? 그 악보 그 자체가 노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듯이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행동감이 있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고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기 위하여 배지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그 배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라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가치고요. 우리가 큰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봉사, 섬김 다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헬라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개 있습니다. 아가페 들어봤죠? 에로스 들어봤죠? 그 다음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는 것 필리아, 스토로게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4개의 단어인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성약 성경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필리아, 소토로게 이 3가지 단어가 다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자, 9절 다시 보십시오. 9절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요 사랑에는 아가페입니다. 아무도 정말 잘 모르네요. 요 9절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그 다음 10절에 필레와 스트로게가 나오는데 이 10절에서 무슨 우리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여 이 필레와 스트로게 단어를 다른 단어와 합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 사랑 그것이 필라델피아예요. 두 단어를 합쳐서 필라델피아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필로라는 말과 스톨기아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나온 것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10절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좀 특이하게 번역해놨습니다. 우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고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10절의 하반절에서 나오는데 자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럼 누구를 존경합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권력을 가지고 부자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데 존경한다는 말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왜 존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실천하라. 그 말씀이에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남을 존중하는 일을 먼저 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약자들이 강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강자들이 약자들을 갑질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섬기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자를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성도와 싸우세요. 그런데 나는 그 싸웠지만은 상처나 시험에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멘탈을 잘 컨트롤하여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싸웠던 그 성도는 멘탈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다면, 시험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예배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에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물을 가져왔어요. 모든 절기, 모든 모임을 다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남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먼저 존중하는 사랑하는 방법을 13절에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 한번 써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 우리 구역이 개학하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래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을 용서를 실천하도록 장을 마련해 준 그 구역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때에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오는 것이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특별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때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필요할 때.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도와주면 소용이 없어요. 둘째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셋째로는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보통 도움이 필요한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때인데요. 자문하면은 작은 것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큰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오직 주님께서만 알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순수한 사랑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누구까지 가야 되느냐. 자,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요 손대접이 헬라어로 필록세니아인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호스피탈리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 비판을 당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여간에, 비싼 여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여간들은 다 험난한 사창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동네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룻밤 형제 집에서 잘 수 없습니까? 할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호스피탈리티,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모셔주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한 사람 아브라함. 새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지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나그네들을 정성을 다해서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 나그네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으리라. 상대방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이다, 나의 나그네다 생각하여서 그
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에요. 자, 이런 참된 사랑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낯선 나그네 이 영역을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느냐 하면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마는 불신자들까지, 아니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요즘 시대에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기브 앤 테이크 정도도 안 되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힘드는데 또 낯선 나그네를 집을 오픈하여서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이것을 능가하여서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악평하고 뒤에서 온갖 중상 뭐라 했던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성령은 하나의 이상이구나, 이론이구나. 이 정도의 높은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기껏 해봤자 내 가족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랑에, 토끼굴과 같은 이런 사랑에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본문 한번 펼쳐보십시오. 9절, 10절. 9절, 10절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 1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대접은 호스피탈리티이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전혀 이 본문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구절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교회 공동체에 낯선 나그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요한 원리, 중요한 방법을 오늘 11절, 1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가지라. 주님과의 올바른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의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열심히 주를 섬기라. 열심히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하는 이 말은 내 가슴에 지금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성령 충만케 되라. 뜨거운 열정으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 열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열심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미지근할 때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했었어요. 성경에서는 게으른 것을 죄라 여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나는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현실 그대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도움도 안 주는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했어요. 악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 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가 쉽다면은 항상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빠짐없이 기도했던 마틴 루터는 바쁜 날, 우리가 바쁜 날은 2시간으로 기도를 시간을 줄일 텐데 바쁜 날은 1시간 더 늘려서 4시간 기도했던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사였던 누가가 그 장면을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올리브 기름, 그것이 어떻게 짜여집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우리 음식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은 성전의 등불을 역할도 하고 불을 밝히고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기름으로 사용되고, 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이 올리브 기름으로 약 70종류의 질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중에서 더 응어러지고 더 압축이 강하게 된 것은 좋은 기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죄성,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내 교만과 세상적인 자랑,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가 고운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임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모든 욕심이 깨어질,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사랑하고, 그 담을 넘어서 나그네까지도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 풍성한 진실된 참된 사랑으로 성화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 Four Loves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지 않는 사랑의 위험성을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곧 악마가 된다. 우리의 사랑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으로 변해 인생을 불행으로 끌어내리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집착으로 변질되고 만다.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 자기 집착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흠뻑 젖어서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에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러한 사랑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랑을 한다 하지만은 다 거짓된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어요.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흠뻑 젖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 사랑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어요.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사랑하는 그 자체로만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의 사랑에 서임받고 있는 그 자체로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짓된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고 베풀고 섬긴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에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주다. 그 사랑이 나의 심령에 차고 홀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